카테케오 스트롱 넘버 2727번 카테케오. 자, 카테케오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단어와 에코스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 카타라는 단어는 때로는 속하다, 뭐뭐 아래에, 때로는 뭐뭐에 반대하여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고요. 에코스 하면 영어로 뭔가 연상되는 단어가 없습니까? 에코스. 이 에코스는 소음, 울림, 때로는 소음은 소음인데 큰 소음이야, 아니면 혼잡한 울림이나 소음, 그리고 포효, 큰 소리를 바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사자가 포효한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낸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소문이 난다. 명성이 있다. 때로는 소리다. 소리. 자, 뭐 소음을 따라서 소음 아래에, 울림 아래에, 큰 소리 아래에 또 소문, 명성, 소리. 그러면 이 카타케오의 단어의 뜻은 뭐냐? 귀에 들리다. 그렇죠. 어떤 소리가 귀에 들려진다. 그리고 주입하다. 귀에다가 넣어준다는 겁니다. 주입한다. 즉 문답식으로 주입해준다, 넣어준다. 즉 뭐냐? 가르치다. 알리다. 교육하다. 자, 큰 소리로 뭡니까? 울릴 정도로 알려주는 건데 가르쳐준다. 귀에 들려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문답식이 뭡니까? 묻고 답하는 식이다. 그래서 이 카테케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배운다, 가르친다로 쓰여지는 한 3개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배운다, 가르친다. 우리는 사실 한글로 하면 그저 배운다, 가르친다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영어도 뭐 teach, teach 가르친다. 그래서 영어로 여기에 teacher 아니면 NEARN 해가지고 이 자꾸 헬라어가 나오려는데 N 하면 뭡니까? 배운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오늘 이 나오는 이 카테케오와 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 디다스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할 때 주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디다 이거 같기도 한데요. 디다케 해가지고 크시 교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교훈.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배운다 할 때에 만다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다노. 근데 사실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가르친다는 단어가 디다스코고 아마 이걸 겁니다. 그리고 이 카타케오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답식으로 큰 소리를 내며 가르친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 배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거 따라해라니 하고 이제 따라해라, 따라하세요 하고 이제 따라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뭐요 하면은 다시 또 묻고 답하는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 카테케오. 이 만다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다노에서 뭐가 나오느냐? 마데테스 이렇게 쓸 겁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이 만다노에서 나옵니다. 만다노. 가지고 이 만다노는 사실 이해하다. 어떻게든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카테케오에서 이 만다노로 가야 됩니다. 카테케오에서 만다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움이고 초보적인 배움이 카테케오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더욱더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또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테케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확실하게 하게 하리라. 예, 개혁이죠. 우리 그 개혁 성경에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이렇게 되네요. 알게 하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물론 성령께서 하셨지만 누가라는 분은 독특한 분이죠, 그죠? 일단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저술을 하게 됩니다. 12제자와 같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들과 하신 일들을 다 직접 가까이서 목격을 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그 사도들께서 복음서를 저술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보면 이 누가는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것을 젖을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를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저술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죠, 그죠? 독특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와 달리 우리가 또 3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도 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조금 성격이 다른 경향이 있는데 사실 공간적인 입장에서 저술된 3복음서를 하지만 원전으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가령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요. 거기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이끌어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다 할 때에 사실 보면은 그 천하할 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스모스가 쓰여집니다. 코스모스 천하.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천하할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오이쿠메네 아마 오이코스에서 나온 이 천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선택하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다른 씨앗 할 때 어떤 곳에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어떤데 아마 누가복음에서 거기서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르다는데 이 단어는 변형됐다는 단어고 이 알로스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비슷한 다르다. 이것은 변형되었다. 이건 비슷한 다르다. 이 알로스가 쓰여진 다르다는 것이 가령 우리가 뺨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뭡니까? 왼뺨도 돌리더라고 그러시죠, 그죠? 오른쪽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다른 쪽에 할 때 알로스. 비슷한데 다르죠, 그죠? 오른뺨, 왼뺨 자기 신체 중에 있지만 다릅니다. 근데 씨앗을 땅에 떨어진 씨앗을 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아마 이 알로스로 다른 씨앗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헤테로스 다른 씨앗이다. 선택주는 단어들이 달라요. 그의 수차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평신도들을 제가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원전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온 만약에 원전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먼저 그분들이 그 원전을 보고 만약에 단어들이 다르다 병영부제의 단어들이 다르다 하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누가는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보았을까? 이렇게 저술했을까? 근데 이 누가는 참으로 진짜 독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숙제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미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뭡니까?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도대체 누군가?
데오빌로. 이 사람을 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각하. 굉장한 뭡니까? 통치력을 가진, 최고의 통치를 가진 사람에게 붙이는, 통치자에게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명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통치자가 아니겠는가? 여러 추측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분이 근데 여기 보면 아마 단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부터 전 데오빌로 단수 되어 있으면 각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예, 우리가 필로스 친구할 때 나오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서 아마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뭡니까? 기독교 공동체를 체에게 보낸 편지를, 그들을 하나님의 친구라 지칭해서 보낸 편지다, 서신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심으로 이 누가가 젖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알 수 없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뭐예요? 배웠다는 겁니다. 뭘 배웠어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처음에 보면 5절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쭉 이렇게 젖을 해나가는데, 여기에서 카테케오다. 각하께서 배웠는데 뭐예요? 초보적인 단계, 문답식으로 배운, 주입된 뭐예요? 그런 단계로, 그런 수준으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카테케오 동사 분해를 보니까 V-I-A P-S2 P 뭐예요? S2 했습니다. 당신 2인칭이죠, 그죠? 당신께서, 그대께서 수동태를. 그래서 이 카테케오는 앞으로 보면 나오겠지만 거의 다 배웠다 할 때에 뭘로 나옵니까? 수동태로 나와, 수동태로. 근데 카테케오가 이제 가르친다 할 때는 또 뭐예요? 능동태로 나옵니다. 그렇죠? 능동태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배울 때는 수동태로 나온다. 그리고 직설법이다. 직설법. 그죠?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뭐예요? 단순 과거, 부정 과거, 과거의 어떤 사건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뭡니까? 아직도 많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덜 채워졌다,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배운 바에 확실함을 했어요. 확실함을 알게 한다.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적는다. 이 확실하다는 단어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안전하다. 그죠? 안전하죠? 네, 안전한 의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3절에서는 든든하게 한다. 든든하게 한다.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즉 안전하거나 든든하게 실패하지 않게 내가 해드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내가 보험서를 내가 저술을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카테케오에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디다스코를 걸쳐서 만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 데오빌러가 한 사람이냐? 아닐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를 두고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배워서 다 할 수 있느냐? 조금 배워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데오빌러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친구라는 것은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가까워지려면은 더 깊은 단계로, 배움의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된다. 아까 만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요? 제자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이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정말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바람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다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자, 사도행 18장 25절에 나오는 그가 이게 누굽니까? 아볼로죠, 그죠? 여기 보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우리가 그 앞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도시죠, 그죠? 그래서 당시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뭡니까? 정복자인데 고대의 모든 정복자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정복하면 모든 도시를 다 파괴합니다. 다 파괴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맞도록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독특한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인도까지 정복하고는 정복할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대성 통곡을 했다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학문의 도시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소개됐을 때 아마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쯤 80년 후반에 아마 킹 제임스 열풍이 불었어요. 그 전에 좀 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킹 제임스 성경을 접했던 것 같아요. 88, 90년도 정도에. 그래서 두 뿔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두 뿔이라는 책이 지금도 어디 집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알렉산드리아로 간 사람들이 있고 또 뭐예요? 안디옥으로 간 분들이 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가지고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장에 의하면 많이 좀 뭡니까?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좀 변질이 되었고 안디옥으로 가신 분들은 성경을 그대로 잘 유지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킹 제임스 계열이 오직 안디옥 계열이다.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래서 이분이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카테키오로 배웠다. 일단 여기서 보면서 배웠다는 단어가 카테키오다. 여기 보면 VP R P N M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분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분사입니다, 그죠? 분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태요? 수동태입니다. 주격 남성 단수되어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동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격이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R 해가지고 완료형으로 배웠다. 완료가 되었다. 완료가 되었는데 뭡니까? 그 결과 영향력이 지금 미치고 있다. 그리고 분사는 진행형이면서도 뭐예요? 수식하고 있다. 배웠던 완료가 된 아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했습니다. 도.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거기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뭘로 나와요? 로고스로 나옵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다. 그런데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운 카테키오로 배운 주의 도할 때에 여기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 로고스일까요? 로고스의 말씀을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니까 호도스라는 호도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호도스는 뭐냐? 길입니다. 길. 호도스는 길이다. 주의 길에 대해서 배웠다. 어떻게요? 카테키오로 배웠다. 누가 가르쳐준지는 모릅니다. 수동태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기초적인 단계, 어린아이에게 문답식 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길, 주의 길이 뭡니까? 주의 길. 주의 길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죠. 그죠? 길을 준비하는 자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 이 사람이 이분이 무엇을 배운지는 모르겠지만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야. 아니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뭐의 주의 길에 대해서 배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참 이 정도도 대단한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 알고 주의 길에 대해서 이 사이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배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죠.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세례 요한과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길을 여는 분에 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무대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오기 전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기 전입니까? 18절이 고린도입니까? 에베소 왔습니까? 예. 20절 에베소를 떠나. 예. 또 23절에 또 보니까 에베소에 이르니 23절 에베소죠, 그죠? 에베소다. 에베소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26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발견해서 보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할 때도 여기 보면니까 또 호도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과정이 복음의 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길을 풀어서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배웠죠? 배웠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발견해서 집에다 모셔다가 복음을 더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우리가 보면은 이 뭐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에게 누구 나는 바울파다, 그죠? 나는 뭐예요? 누구 파다? 베드로 파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 파다 해가지고 나누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때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뭐예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할 때는 가르치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런 단계로 이렇게 배웠어도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가르쳤던, 전파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걸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들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대하여 들은 것이 21장 21장 24절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는데 첫째로 오해받는 것이 뭐냐? 모세율법을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할례가 필요 없다. 무할례. 무할례를 주장한다. 등등 여러 가지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장 24절에 그대에 대해서 뭐 할 때? 들은 것이 할 때 들은 이 단어가 뭡니까? 카테키오다. 카테키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배웠다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모세율법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까 뭡니까? 소문이 나다. 그죠? 소문이 들렸다.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왔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진위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에 들려져 왔다 이런 정도로 이 카테키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해줘도 항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고정된 어떤 뭡니까? 고정된 개념이라든가 이미 전에 배웠던 그런 틀에 매여서 자기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대에게 들은 것이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피했다. 안식일을 금한다. 할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래도 다시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또 문제를 삼으면 늘 보면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변명한다는데 변명이 아니고 이렇게 변증, 바르게 논증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도 뭐 여기서 보았지만 카테케오 들었다, 소문에 들려왔다. 그래서 배우는 거 깊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초적인 단계로만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고린도전서 14장 19절. 19절이 예,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예,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냐. 예. 그렇죠. 19절이죠.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시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마디라. 자,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기에 일단 무슨 단어가 쓰여졌습니까? 카테케오가 쓰여졌습니다. 카테케오. 자,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많이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 속했다, 누구에 속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씨 뿌리는 짓이 뭐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뭐예요? 일반 거의 같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왜 베드로 파냐,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그렇게 말하느냐? 서로 육신적으로 다투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당이 많이 나눠져 있었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 서로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좀 면들이 보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가면서 어떤 겪는 진통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방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방언.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9가지 은사를 12가지 은사, 9가지 은사죠, 그죠?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또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 말하는 자는 반드시 뭘 하기를 기도하라고요? 방언을 통역해야 된다. 통역하라.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모였을 때
교회에서 다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와보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도 다 할 수 있다.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고 또 영어로 찬양할 수도 있다.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고민합니다. 자, 방언이 뭐냐? 방언 기도, 방언 통역, 방언 찬송. 목사님 방언 찬송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방언 찬송 들어보셨어요? 몇 번? 어디 누가 다른 분이 하셨어요? 좀 오래전에. 좀 들어봤어요. 예. 방언 찬송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뭐 방언 못하면 뭐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방언을 훈련시키고 하여튼 방언 터지면 정말 뭐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런 게 됐었고요. 방언 못하면 아주 면박도 주고 받고 하여튼 참 무슨 일도 있습니다. 근데 방언하는 거 들어보면 다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뭐 헬라식 방언, 헬라 뭐 히브리식 방언이다, 무슨식 방언이다. 또 이 방언을 강조하던 교회에 제가 청년시절에 잠깐 있었는데요. 기도하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청년들 여기저기서도 다 방언을 하는데 저도 그때 못할 때였거든요. 얼마나 준비이 되는지 몰라요. 22, 23 그때에. 근데 방언이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방언이라는 단어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알파벳이 떨어졌습니다.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1100번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혀입니다. 혀.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그럼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따따따따 랄랄랄라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따따따따 랄랄랄라 또 저도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잠꼬대를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말입니다. 예. 원래 이 방언은 기도를 허용치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단체에 있다가 우리 교단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면서 방언을 저지를 받아가지고 예. 방언을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 새벽 예배 때도 이 방언을 하는 분들을 좀 가렸어요. 예. 제가 알기로. 예. 맞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예. 그냥 몰려 들어와서 막 그러니까 예. 조금 모이는 교회에서는 좀 저지를 하더라고. 특히 이제 새벽 기도. 예. 근데 방언을 강조하던 교단에서는 강을 날리고요. 보면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언을 공적인 예배에서 공적인 기도회에서 못하게 할 때 하면 막 와서 제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이런 전통적인 교단에 오면 이상한 취급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방언인가?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오순절 때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배신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게 되죠, 그죠?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이때 이분들이 한 방언은 처음 이제 방언이 터진 겁니다, 교회에. 그렇죠?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제 임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무슨 데인가 뭐 하면서 13개 지역이 언급됩니다. 13개 지역 언급이 돼요. 우리가 거기서 온 나그네들이다. 근데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말하는 것이 들린다 했습니다. 그렇죠? 들려진다. 그러면 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보면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그 다락방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유대 갈릴리 지역에 뺑뺑뺑 돌던 거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개중에서는 멀리 가서 공부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적어도 어떤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 지역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생활을 해야 입이 열립니다.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아무리 해도 10년, 20년 해도 여기 만나면 혀가 안 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물론 이렇게 뭡니까? 혀는 안 되더라도 주고받는 필수 해설은 될 수가 있어요. 글을 써서. 근데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큰 일에 대해서 13개 지역의 이상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방언이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정확한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의 어떤 간증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갔는데 갑자기 언어가 열립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혀 내가 모르는 이 소수 부족이 뭡니까? 하여튼 작은 부족이 갔는데 갑자기 입이 열려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한 방언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를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바벨탑부터 언어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방언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금방 가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막 내가 어떤 내 귀에 들려요. 깊게 들어가면. 근데 그것이 때로는 뭡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석이 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충만하면서 힘이 나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목소리 다 체험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언을 두 가지 면을 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순절 이후에 이런 방언도 그렇고 어떤 기적,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때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막 어떤 전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걸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논쟁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에 뭡니까?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힘쓰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자,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카테케오, 카테케오. 다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1단계라도 초보적인 단계로 주입식 교육이라도 문답식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자, 그럼 여기서 5마디 말이 무슨 단어일까요? 5마디 말. 5마디 말을 할 때 뭡니까? 로고스입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 그렇죠?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뭐예요? 랄레오입니다. 랄레오가 뭐예요? 연설하다. 연설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이 카테케오. 예. 이거를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과정에 예. 이게 과외 공부인지 집중 공부인지 과외 공부, 집중 공부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게 말이에요. 예. 그런 의식의 단어가 아니 근데 이것은 아까 뭐랬습니까? 이제 문답식 교육이라니까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초보적인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뭘 봐야 됩니까? 만단어. 만단어를 저 녀석이 오늘 방학이라고 하는데 만단어를 봐야 됩니다. 만단어. 이 만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이해하다. 어떻게든 배우다. 그런데 이 만단어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카테케오는 사람에게만 언급됩니다. 적용돼요. 사람에게 배우고 배우는데 사람에게. 근데 만단어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배우지만은 하나님께 배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특별과외죠. 특별과외. 예, 나중에 다음 주에 이 단어를 봅시다. 어떻게 쓰죠? 자, 그래서 랄리오 2980번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랄리오합니다. 연설. 이 랄리오 사전을 보면은 연설하다. 어떻게든 말하다. 이런 뜻. 더 깊은, 더 많은 연설. 이 연설이 뭡니까? 그냥 대화가 아니죠, 그죠? 그냥 토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론 말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일상 대화를 conversation 그 대화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설하는 것은 내 속에 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남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막 미치는 것이 연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연설하고